나의 삶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장 이제 1절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12장에 가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겠죠. 그럼 앞에 얘기를 우리가 조금을 알아야 해요. 앞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무에 그 가지가 접 붙여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좋은 나무가 있고 또 좋지 않은 나무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게 좋은 나무의 그 열매를 위해서 좋지 않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좋지 않은 나무의 가지를 붙여요. 그거를 접 붙인다고 해요. 그거를 붙이면 그러면은 이 가지는 원래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가지였는데 좋은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너네가 이 좋은 나무는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좋지 않은 나무는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너희 이방 사람들, 우리도 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방 사람들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너희가 원래는 좋지 않는 나무에 있었는데 좋은 나무로 접붙임 바 된 거야. 그거는 누가 했을까?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접붙인다는 것은 나뭇가지가 자기가 원한다고 그걸 찾아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누군가가 그 주인이 그 좋지 않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끊어버리고 이제 이 나무,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지로 접붙임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썩어질 나무였다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그 나무에 접붙임을 시켜주셨다. 그게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주의사항을 얘기하냐면, 자, 좋은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림을 당했죠. 그렇죠? 그럼 좋지 않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나무를 붙였더니 안 돼. 틀려 먹었어.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야, 원래 있던 나뭇가지도 잘났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우리는 더 쉽게 잘려지지 않겠니? 조심해야 돼. 열매 우리가 맺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너네가 행위를 잘해야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그만큼 우리가 그 구원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제 1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들 가져다가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의 그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 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 단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보통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도 성경 말씀을 이제 너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막 찾고 막 살펴보고 할 거 아니야. 무슨 뜻일까 이제 막 다른 막 보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이 이 단어가 나온 것을 어디서 또 썼지? 이해 갔죠? 예를 들어서 이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왔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썼지? 그래야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해 갔어? 지금 이해가 가야 돼. 얘들아, 너희 지금 시험 기간에 국어를 잘하려면 지금 너를 잘 이해해야 돼. 이해 갔지? 이 단어가 어디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글을 쓴 저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글에서 어디서 이 얘기를 또 했지?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서 막 이렇게 의미를 찾아봐요. 근데 한 번 나와. 한 번 나와. 이런 거는 두 가지야. 정말 중요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라는 거지. 한 번 나오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말은 그만큼 산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우리 이해 생각에 산 제물?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생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제물은 그런 거잖아. 제사 지낼 때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이 산채로 내가 뭔가 드려야 되냐?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어요? 안 드려야겠어요?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하면서 얘기했지. 너희가 자유를 입었는데 그 자유로 너희 육신의 그 잘못을 하는 그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종처럼 그 자유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께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거, 오늘 지금 이 서론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요구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는 이거를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했어요? 그치, 성균아? 나를 왜 구원해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왜 욕도 못해야 돼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원이 하나님의 그냥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그 만드는 사람에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저는 컵이 되고 싶었는데 왜 저를 그릇으로 만들었나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가야 돼. 아시겠죠? 사람들은 싫어해, 이 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사람들은 다 싫어해. 왜? 주권을 누가 갖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도 계속 그걸 얘기해.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너가 기쁜 거 해야지. 너가 좋은 거 해야지. 맞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를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야. 내가 이걸 하는데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나는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열심과 또 너희가 지금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교회 다닌 시간보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닐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연수나 오래됨과 상관없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전사님이 어저께 잠깐 이제 전사님이 산책을 마트로 가, 마트로. 롯데마트 좋잖아. 실내 주차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 돌아다니는데
원래 거기 물고기 파는데 물고기 없었거든 겨울에. 근데 이제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2명이 거기 있는 직원한테 엄청 상담을 하고 한 마리 딱 사가는 거야. 물고기를 이렇게 봉지에 한 마리 엄청 다 하나하나 물어봐. 그 직원 저는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다 저 사람은 남 얘기 듣는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잘 보니까 막 이거는 어때요? 이 얘는 뭐 새끼를 낳아요? 뭐 어떻게 해요? 막 물어봐. 그러더니 결국에 봉주에 한 마리를 딱 사가는 거야. 자, 이 물고기가 그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사갔어. 이 물고기가 무언가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픽업 했을까? 그냥 맘이야. 그 할아버지는 그 여러 물고기 중에서 그 물고기가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픽업한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애가 왜 저는 안 들어가시나요? 혹은 데려간 사람이 왜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 왜 할아버지의 집으로 어항으로 가야 하나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정이라는 거고. 아멘? 사람들이 이 말을 정말 싫어해. 주권, 예정 이런 거 정말 싫어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너희들을 선택하셨다고. 아멘? 우리가 할 거는 그냥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아멘? 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가 된 것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지나서 또 어떤 진로로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묻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혹은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할 때 하나님이 go 할 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뭐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와 상관없이 주인이 가라고 했으니까 종은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권 얘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지 말지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제물을 우리를 스스로를 오늘 제목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이전에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실질적으로 나의 이 육체 바디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2절에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냥 믿음이나 나의 그냥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살아가면서 말하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이 우리를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너희들의 친구들의 그 세대, 또 오늘날에 뭐 우리가 책은 잘 안 읽지만 책들이 이야기하는 또 영화들이 이야기하고 드라마가 막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이 세상 가치관을 본받으라고요?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노력과 어떤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냥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너희가 여기 어떤 친구들은 어떤 내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나는 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싶고 좀 친구들이 하는 거, 야 쟤네가 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쟤네가 있는 만큼 갖고 싶고 쟤네가 하는 만큼 하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면서 막 쫓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허락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그런 거는 이제 내 관심 받게 되는 거야. 전혀 신경도 안 쓰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그 뒤에 것이 가능한 거야. 뒤에 뭐냐면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은 어떤 세대냐면 완전히 무분별한 세대야. 완전히 분별이 없는 세대야. 이해갔어? 원래 뭐 전사님도 뭐 나이가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사님 때 정도만 해도 우리가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게 있었어.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게 있었어. 그리고 미성년자한테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 어른이 돼야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분별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야? 그냥 다 오케이 할 수가 있잖아. 다 볼 수가 있고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오늘날은 그러한 시대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고. 그리고 막 전사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영화를 자주 보지 않지만 영화를 볼 때 가끔 이게 15세라고? 15세면 뭐야? 중학생이잖아.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걸 볼 수가 있다고? 합법적으로. 이제 막 그런 시대야. 그리고 막 아이돌들 막 노래 들어보도 이걸 지금 아이돌들 노래는 다 들을 수가 있잖아. 나이 상관없이. 이걸 듣는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 분별이 돼, 안 돼? 분별이 돼, 안 돼? 돼, 안 돼, 너희들은? 돼, 안 돼, 지금? 되고 있어? 정확히 되고 있어? 지금 말문이 막히고 있잖아. 안 되잖아. 잘 안 되잖아, 잘. 될 때도 있지. 내가 해보려고 할 때도 있지. 너희들 마블 영화 좋아하잖아, 그치? 마블 영화 보면서 분별해? 할 수 있어? 이거 왜 안 된다고 하지? 이거 그냥, 막 그런단 말이야. 너희들 막 그 세상에 말하는 TV에서 나오는 막 요즘에 학교 폭력도 엄청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 그 안타까운 일들 그런 게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런 잘못된 것들은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근데 세상이 그거를 계속 노출시키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속 분노를 주는 거야. 분열을 주는 거고. 그 사람들 잘못했어. 그 사람들 이제 앞으로 마땅하게 죄를 처벌받아야 되고 그래 전사님 동의해.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그것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분노. 와, 이 시대가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분노 끄는 사람들 안에 자기들은 죄가 없냐는 거야. 응? 그렇게 우리는 분별이 안 돼. 그냥 세상에 말하는 거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한 거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뭐 교회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초등보다는 중학생, 중등보다는 고등학생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전사님은 뭐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등 너희들을 보면은 거의 자주 전사님 그 중고등학생 때가 많이 생각나. 어제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전사님도 시험 기간 때가 좀 생각이 났어. 전사님도 막 이제 엄마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그 어린이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 돼. 다 드렸어야 됐어. 그리고 막 여기 어린이 예배 드리고 막 학생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른 예배 되면 성가대 서고 그리고 또 막 점심 먹고 또 뭐 막 해야 되고 막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막 하루 종일 교회. 지금 내 친구들은 다 도장 가서 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사님도 시험 기간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막 시험 기간을 핑계로 이제 오전에만 예배 가고, 아 저 오후에는 공부해야 돼요. 진짜 공부해야 돼요. 막 가고 그랬었어. 막 도망 다녔어. 왜냐면 바쁘니까 엄마 아빠 교회에서 막 바쁘니까 살짝 말을 해놓고 살짝 그 이유는 있잖아. 살짝 말해놓고 막 도망가 도서관으로. 그럼 막 도서관에서 놀고 도서관에 가방만 놓고 전사님 막 밖에 나가서 그네 타고 막 그랬다. 그런 생각이 나.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너희들이 정말 이 예배하는 모습들, 찬양하는 거, 또 이 말씀 듣는 것들을 볼 때에 아 전사님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전사님 솔직히 말할게. 부끄러운데 전사님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어. 정말 이거는 우리 전사님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근데 확실한 거는 심겨지긴 했어. 내 안에 무엇인가가 내 삶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것이 전사님이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거를 원하는 거야. 뭐 너희들이 지난주 설교 제목 뭐야? 지난주 이렇게 아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냥 그런 것보다도 너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지길 바래요. 아멘.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다들 잘 하더라고. 우리 충만 찬양을 했어. 우리가 충만의 그 가사를 보다 보면은 결국에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었고 내가 남들한테 부러운 것도 있었고 좀 더 의기소침한 것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가난했는데 부유하대. 내가 우리는 뭐 무명 잘 모르지만 곡 쓴 사람 입장에서 무명이면 얼마나 슬프냐. 나는 이 곡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그 아티스트들은 무명인 게 얼마나 슬퍼. 그렇지? 그렇지만 무명이어도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내가 이걸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다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이제 그게 오케이가 가능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야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말고 성경이나 읽고 예배나 드려라고 할까?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너희들의 그 삶에 지금 너희들의 그 학생의 자리에 있는 것도 그래 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명이가 학교 안 가는 거 얘기했지만 전에 얘기했지. 너희들이 학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내주셔서 가능한 거라고. 응? 전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막 요즘에 산불도 많이 나고 막 지진도 이제 있고 하니까 우리 집이 불이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불 많이 나니까 소방차들이 엄청 다녀. 이제 여기 전에 이제 시골 막 북면에 있으니까 소방차 많이 다녀. 우리 집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희들이 학교를 가기 싫지만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성균아? 좋았겠지. 이번에서 좋았잖아. 그렇지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니까. 없겠어?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학교를 가고 싶지만 공부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이 없겠어?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세요. 아멘? 그냥 잘하라고 안 하잖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전사님 그 뭔가 인생의 모토라고 하기는 그런데 뭔가 이게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전에 아버지가 전 너희들만 할 때 최고가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얘기했어. 전사님 그렇게 못했어. 전사님 성향상 최선을 다하는 걸 못해. 너희 시험 기간에 막 공부를 열심히 해. 그리고 딱 예를 들어서 틀렸어. 막 잘 못 봤잖아. 그럼 나는 끝이야 그냥. 뭐 끝났잖아 이미 시험이. 이제 다음 내가 이미 뭐 답안지 제출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응? 그리고 그 결과에 너무 매여있지 마. 알겠죠? 아멘? 그치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공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겠죠?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놀아. 초등학생들은. 알겠지? 그래. 알았어? Yes, yes. 잘 노는
야, 잘 노는 것도 필요한 거야. 잘 노는 거. 잘 노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은 자, 집중해봐. 전도사님 한 가지 팁을 알려줄게. 시험 잘 본 팁을 하나 알려줄게. 정말 전도사님이 잘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었던 것 같아. 전도사님은 뭐 우리는 중1 때부터 시험 봤으니까 전도사님 중3 때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다 100점이었어. 정말이야. 정말. 근데 지금도 돌아봐도 내가 전도사님 중2 어떤 친구 수학을 알려줘야 돼가지고 수학 책을 좀 펴서 봤거든? 근데 풀려지더라. 근데 너희들 때는 어려운 게 맞아. 당연히 어렵지. 처음 보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전도사님은 항상 시험 볼 때 이렇게 기도했어. 시험지가 오잖아. 너희들 이름 쓰지 시험지에. 이름을 쓰기 전에 이름 쓰고 하면 안 돼. 이름을 쓰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야. 아, 정말로 진지하게. 나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대학교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공부한 거, 제가 들었던 거, 봤던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면 안 되지. 수업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봐봐. 나는 수업 시간 듣긴 들었어. 기억이 안 날 뿐이잖아. 우리가 시험을 못 보는 거는. 그래서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름 쓰고 딱 이제 시험을 봐. 그리고 안 되는 거는 그냥 거기까지야. 내 실력이 거기까지. 우리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멘. 우리 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야. 또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아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교회까지 나왔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에 그냥 속해 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냥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전사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전사님 할 거 안 하고 그것만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되네?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를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하님 지금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공부뿐 아니라 너희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집에서 무슨 말, 무슨 행동해야 되는지 너희들 알잖아. 그치? 어느 정도 알잖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이제 시험 기간 너희들 힘들 텐데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기를. 그래야 시험 기간 열심히 해야 놀 때 더 꿀맛이잖아. 끝나고 놀 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과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